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핍박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그동안 믿음을 잘 지키고 감당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믿음의 부요함이 이때까지 당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기 10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잘 감당을 했지만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시험,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당한 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당할 환난이 남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당할 환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마음의 자세, 죽도록 충성하는,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환난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걸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에 대한 자세,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앞으로 환난을 당할 거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냥 앞으로 또 환난이 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놓겠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놀랄 때, 무서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뒤에서 툭 친다든지 뭐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가 툭 나오면 굉장히 놀래죠. 두려워합니다. 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앞으로 환난이 있다. 막연하게 환난이 있다.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에 대한 것,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옥에 갇힌다. 10일 동안 옥에 갇힌다.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준비하고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감당하고 승리하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시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미리 당할 걸 가르쳐 주셨는데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그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난 당하는 것 당면한 거라는 겁니다. 당면한 것.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왜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남다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걸 뭐하고 결부를 시킵니까? 죄하고 결부를 시킵니다. 죄하고 결부를 시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즐거운 일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맞다면 우리 전부 예수 좀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이때까지도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그들이 당한 핍박과 또 물질적인 손해나 건강적인 그런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까지도 당했고 또 앞으로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거 왜 이럴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복주의적인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죠.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세상에 근본적인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죄에 비례해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이 와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이라는 곳에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18사람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없어서 또 어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한 생각하더니 천벌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망대가 무너져 지어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더 있느냐, 죄가 더 있어서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을 천벌받은 모양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많고 적고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벌이 내려지고 우리가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시간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불시험, 극심한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려서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나한테 시련이 닥칠지, 언제 나한테 환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시련을 당합니까?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이나 지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나 축복해 주시겠다. 이 땅에서 100배나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뭐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까? 핍박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재물, 명예, 권세,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맡겨주신 것이고,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가시를 함께 주신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핍박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고난당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 뭘 합니까? 해치죠. 우리를 해칩니다. 건강도 해치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자녀들에게 기업에 일하는 일에 자꾸 그런 해로운 걸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늘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천국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는 길이 다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같아져야 같이 죄도 범하고 같이 거짓말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리 가운데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슬기로워야 하고 그들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강함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자신의 옥에 갇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시련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할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일어난 일을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10일 동안 아시겠죠? 무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일 동안 그것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나나? 언제 이 고난이 내게서 물러가겠나? 언제 나한테 기쁜 일이 있겠나? 그럴 때 우리는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드는 이유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면 하루만 더 지나면 되겠구나. 열흘만 더 지나면 되겠구나. 그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끝이 없어 보여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언제 끝날게 끝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이거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자꾸 움츠려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면 마음이 좀 풀어진다는 거죠. 감당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루다, 열흘이다.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한정 그냥 이걸 끌고 가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은 기간적인 끝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감당하게 하신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풍성한 거 대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의 재물 다 마음대로 해봐. 그렇지만 몸에는 손대지 마라.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건강에 손해가 없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건강 마음대로 해봐. 그렇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한계는 어느 한계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참 이건 난 감당할 수 없어. 난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기준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만큼 크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보다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남보다 더 심한 시련을 당하면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만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너 혼자 그래 당해봐, 이겨봐, 견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그 순간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극심한 환난에서 무너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위험을 당하는 그 복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손해들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천국의 상급을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고난이 부끄럽고 피해야 하고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자세를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환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 뭡니까? 설명드릴 필요 없죠. 죽어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죽어도 순종해라. 육신에 죽으면 죽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육신으로는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죽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천국 갑니다. 저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왜?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난과 기쁜 일조차도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땅의 것을 미련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쥐고 살겠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아니 죽어도 충성하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가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들러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수족을 잡아내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어서 죽일 거다.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야 당신이 로마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길을 가야만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 말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이해한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겁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걸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시련과 환난들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승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시련과 환난들, 역경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일에 늘 마음에 흔들리고 또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감금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